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먼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가장 처음 전도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잘 되다가 그 사도 바울의 전도 패런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되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이제 이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그 패턴이 있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가 막 잘 쓴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감옥수의 가정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아무튼 감옥에서 나오긴 했지만 또 금방 거기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거기서 금방 도망을 나와서 이제 오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에 이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왔으니 사실 뭐 많은 준비가 되지는 않았겠죠. 이제 마음은 급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어딜 가든지 제가 한 말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에 가서도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되고 또 저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잡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이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렀으니 그 사람의 잡히고 그 사람의 가정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금방 그것을 떠나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게 됐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참 많이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핍박받는 가운데 왔으니까 두고 온 교인들은 그 핍박함 가운데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됐을 것이고요. 또한 데살로니가는 또 그 상업이나 이런 게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또 유혹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고 뿌리를 깊게 내린 것을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 성도들이 그 땅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지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러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또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즉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혹을 당하여서 그 믿음을 버릴까 하는 그러한 걱정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3장을 저희들이 미리 보고 있는데요. 3장에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막 그렇게 고민되고 걱정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여기서 한 가지 봤으면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을까 하는 내용을 저희 한번 이번 몇 주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단서를 찾아보는 것은요.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있던 중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나오는 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저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고,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일까?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썼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고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통로다.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네, 이게 뭐 한국말로 문법으로 확실히 되는지 모르지만 뜻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는 네, 믿음의 역사 그러면 기적의 통로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는 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함을 얻었나니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믿음 가운데 사라가 잉태함을 얻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통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희 그런 역사를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도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통로. 성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아이가 믿음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통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를 저희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아마 있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참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여러분 한 생명이 바뀌는 거, 저는요 참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한옥권 청년들이 몇 명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기 시작해서 뭐 지금 주일학교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사실 뭐 그 청년들이 오니까 그래도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맨날 밥만 먹이는 그런 것 같고 박진선 여사님 워낙 청년 사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맨날 주일학교 영어 안 되는 거 같고 주일학교 하느라고 맨날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신나는 일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주일학교가 좋으냐 청년 성경 공부하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청년 성경 공부가 조금 좋대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으냐, 청년 성경 공부는 7이고 주일학교는 3이래요. 주일학교를 간두게 하고 딴 걸 시켜야 될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참 그래서 제가 박진선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세례 받을 수 있으면 참 하나님 은혜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한 학생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20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미국에 영어 배우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불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참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역사 중에서 참 그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간증 중에 하나가 저희 그 뭡니까 어린이 축제, 패밀리 축제. 날씨가 안 좋아갖고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1도씩 올려주세요. 1도씩. 월요일날 62도, 화요일날 63도, 70도를 놓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 71도 다 이렇게 주세요. 기도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 또 저희 패밀리 축제 역사상 가장 재밌게 노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애가 참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참 이거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사이즈에 간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참 갈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면서도 우리 정장로님이 하도 가자고 눈치를 주셔서 할 수 없이 갔는데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갔어요. 할 수 없이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미라 전사님 밑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그 전주에 한 주 아파갖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막 집회하는데 의자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번에 10,000불 있으면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얼마가 거쳤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 감동을 주시겠지만 13,000불이 거쳤어요. 2,000불 더 쓰고 그게 저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여러분 저기 주일학교 의자 책상 사십시오 이렇게 해드리고 또 1,000불이 남았어요. 1,000불이 1,500불이 남았어요. 1,500불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또 가야 될 것 같아. 1,500불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여름학교를 하는데요. 여름학교를 하는데 참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한 해를 쉬고 왔더니 뭐 여름학교 하는데 힘들었어요. 막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이걸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김재룡 권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참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꿔주시고 그리고 음식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는데 추민혁 사모님이 그냥 여름방학 내내 다른 분들이랑 힘을 해서 아주 한 분이 계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잘 됐고 이번에 저는 그냥 한 2,000불만 교회에서 마이너스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주시네. 이번에 3,000불 플러스가 됐어요. 찬양팀 마이크 필요하시면 사세요. 이번에 하나. 우리 전지현 집사님이 없을 때 빨리 써야지. 지금 교회 예산은 모자라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작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은요 계산만 잘해도 돼요. 계산만. 저희들이 많은 경우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늘 마이너스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종이에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일, 하나님께서 이뤄주시지 않은 일. 여러분 계산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통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실 때 참 행동하세요. 저는 어떤 집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설교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설교 중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벌고 싶은 만큼 액수에 맞는 11조를 먼저 하십시오. 이럴 때는 늘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하셨대요. 그랬더니 짭을 바꿨는데 그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꼭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뭐 받으시는 월급 넉넉하시면 뭐 그렇게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통한 행동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은 허가는 안 받았지만 간증문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나눠도 될 거라고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데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못 낳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런 다이어그노시스 주대요.
머리에 뭐 핏줄이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약을 먹으라. 그래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먹다가 생각하니까 이 약을 먹다가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그 약을 끊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을 끊고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그 간증문에 그렇게 쓰셨어요. 유산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임신을 했는데 7주 만에 유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간증문에 뭐라고 쓰셨냐면 슬프면서도 기뻤다. 왜? 유산을 했으니까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쌍둥이를 주시죠.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예.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주셔서 셋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 역사 가운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그런 똑같은 기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 버는 일이면 여러분 진짜 거기에 맞는 11조를 내세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행위는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늘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서 설거지 안 해주시는 분 있습니까?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릅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뭐 교회 와서 봉사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 한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와이프가 집에 오는데 타코벨에서 나온 타코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온 식구가 타코벨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만 이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우리 하늘이가 그때 4살인가 5살이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여기 같이 안 왔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빠 저녁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형이 먹으려는 거를 그냥 이 4살짜리가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켜갖고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으니 절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라면을 2개나 먹고선 배가 부르겠어요. 그것도 아들이 갖고 온 거니까 먹어야죠. 먹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4살짜리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아껴서 줄 수 있는 것. 사랑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저녁 걱정을 하세요. 오늘 저녁 뭐 하지? 오늘 저녁 뭐 하지?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믿음이 있으신 분이 그 성경 말씀도 모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전도를 하려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가서 저녁을 좀 해주고 싶은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목회할 때 저는 참 가슴에 찡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공부하던 그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오더니 그때 저희 그 미니밴을 하나 저희 운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미니밴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왜?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단쳤어요. 야, 네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삿짐을 드냐?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갖고 다리를 굉장히 많이 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친구가 다른 친구의 이삿짐을 날려주겠다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성경 공부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삿짐 날라다 주고 너 교회 나오지 않겠냐? 그거 하려고 자기 쩔뚝거리는 몸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입으로 하시고 마셨어요?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 대신 겪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녀들 축복하는 길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고.
저들과 함께하는 수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하고 가장 고마워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하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있을 때 뭐 팝콘 튀겨주고 그런 것들을 저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길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남을 축복해 주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너무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아팠지 않았습니까? 아팠더니 뭐 어떤 분은 한약을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이약이 좋다고 지금 그 약 먹느라고, 약들 먹느라고, 먹어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을 때 제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의 손길들. 어떤 분이 약을 가져주는데 이거 제가 봐도 이건 가격이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그 마음에 힘을 얻어서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온 마을 이름이 어디죠, 장로님? 쇼첼. 하도 갔다 온 데가 많아갖고 티묵구인 줄 알았는데 쇼첼 마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싶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작은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1%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1%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 특히 NBA 뭐 중요한 게임, 결승전 이런 거 보게 되면요, 그 승부가 뭘로 차이냐면 1, 2점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1, 2점 차이로. 올림픽에 보시면 달리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뭐냐면 0.1초 뭐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1%,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같이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으면서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악인들은 낙인 찍혔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여러분, 그 마지막 1%를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중요합니다. 사울의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역사의 길이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적군들은 막 오는 것 같고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조금만 더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 그런 얘기를 했죠.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역사성에서 가장 불행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마지막 1%, 마지막 1%. 소망하면은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소망함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의 역사상 가장 기뻤던 날은 저희 교육관이 건축된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그것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원금 내면 뭐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그 돈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역사상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응답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느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고 10년까지 이끌어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 1%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망함에 있어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소망을 갖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라도 이루어주신다. 네? 천국에서도 이루어주신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소망함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이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어요? 70년, 80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자녀의 자손의 삶까지를 바라본다 그러면 100년, 200년 앞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저희는 진정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독일이 통일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그 독일이 통일된 소식을 듣고 저 신학 채플 앞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독일은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냥 그 서러움에 밀려와서 하얀 채플, 밀러 채플 앞에 앉아갖고 펑펑 울었어요, 혼자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지만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실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진짜 모르는 때, 아니 언제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그 기적을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일주일마다 보면요, 갑자기 키가 커 있는 거예요. 데이빗을 봤더니 뭐 이만큼 커 있고, 성민을 봤더니 저만큼 커 있고, 뭐 제이 같으면 내가 쳐다봐야 되고, 너를 언제 이렇게 컸냐? 모르는 일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꿈의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새벽마다 남편
구두를 갖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있어요. 구두는 제가 갖고 왔으니까 구두 주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그분 교회 나와서 장로 되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 12년 있으니까요, 이 얘기만 하고 같이 성만찬 들어가겠는데, 12년 있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모르는구나.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10년 전에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잊어버렸던 일들이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요.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다. 어떤 재밌고 놀랍고, 10년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20년 3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는 승리의 축복을 줍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 승리의 통로라는 것을 저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소망의 인내는,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의 통로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망의 인내는, 소망의 인내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통로, 사랑의 수고는 축복의 통로, 소망의 인내는 승리의 통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